안녕하십니까. 참으로 귀하고 즐겁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 삶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 한 가지만 해도 성경의 값어치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알 수가 있지요. 성경은 전부 66권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39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27권, 그래서 66권이죠. 자, 66권 성경 중에서 정말 최고의 말씀, 물론 다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엄청난 말씀을 로마서라고 주로 많이 꼽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중에서도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들어있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8절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8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핵심 주제는 복음이죠. 이 복음은 뭐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의 축복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죄를 죽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고 우리의 원수였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생 죄를 많이 짓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없애버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죄인도 십자가의 피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면 다 해결되어지고 용서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망을 정복하고 통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완전히 2000년 전에 정복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이보다 큰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세발의 피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가 나타나서 인간은 다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사단마귀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자께서. 그래서 믿음으로서 의롭다 일컬어진다 해서 이걸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 믿음입니다.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해봤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위대한 것이죠.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구원의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실력과 경험으로 살려가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리지 않잖아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받고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뭐요? 믿음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정도에 따라 성도들의 신앙,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거대할수록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다윗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모세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 몇 세대처럼 삐리삐리 하다가 다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큰 믿음을 구해야 되고, 더 강한 믿음을 구해야 되고, 더 능력 있는 믿음을 우리가 구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믿음으로,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능력도 받고 복도 받아서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소망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내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 지혜가 부족하냐? 여러분 지혜 부족하실까? 나는 우리 친구들이 위해서 머리가 안 좋아. 여러분 이제는 그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성경에 보면 후히 주시고 뿌리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신대요. 넘치도록 주신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해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여러분 최고로 살면 여러분 크게 모아져서 최고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엄청난 믿음으로 구해서 내 삶을 어마어마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가? 오늘 보니까 참 예수님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내용이다. 너무 답답해서 그냥 가슴이 터져버릴 상황이 나와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한 3절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2년 넘도록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이 행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오늘 이 성경에는 바리새인들만 나왔지만 마태복음에는 거기에는 사두개인도 들어있었고 오늘 이제 다음 주에 계속되는 본문에 보면 헤롯 당원도 들어있어요. 이들은 한마디로 누군가요? 당시에 종교 정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한마디로 시비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해야 될 텐데 시비 걸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단 한 번 국물도 주지 않고 표적과 이적을 국물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서 배 타고 갈릴리를 넘어가 버리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닙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그들이 또 표적 달라고 하니까 깊이 탄식하는 거예요.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며, 네가 그 선지자 메시아라며,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표적 좀 보여줘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얘기하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표적, 메시아의 표적 보여달라, 기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고 산을 옮기고 해를 움직이고 이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허벌나게 많이 보여주셨죠. 자, 한 2구절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 구세주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님이 행한 표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뭐 결론적으로 딱 맺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느라. 예수님의 행한 기적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도 예수님 부인할 수 없도록 그 엄청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자,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냥 오늘날에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특별히 세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선택해서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 전무후무한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해 보였습니다.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와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든 만물에 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 들어있다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일부에도 제가 그런 간증을 했지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수련회 갔어요. 2층교에 있을 때, 2층교에 있을 때, 2층이 조그만, 한 20평이나 되려면, 거기에 예배드릴 때, 저기 전라북도로 여러분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가서 바위에서 이제 물놀이하고 딱 앉아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벌이 막 날아다니는 거, 먹을 거 찾아서 날아다니면서 그걸 가만히 쳐다보는데 정말 신통방통 고부랑통하고, 세상에 이 손톱만한 요만한 것이 우리는 날도 못 드는데 만물에게 우리가 못 나는데 그렇게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먹을 거 구하고 꿀을 따먹고 이 알을 낳고 새끼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조금만 밥대기만한 것이 자유자재로 허공을 날아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보려고 하고 안 봐서 그렇지, 눈을 열어서 보면 이 세상은 기이하고 정말 신병막히한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해요. 독수리 한번 봐보세요. 나는 거 보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저 하늘에 우리가 지금 겨울이 돼가지고 쌀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서 하나님이 지구보다 130만 배 정도 큰 거대한 이런 불덩어리를 이렇게 놓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빛을 비춰주신 우리 하나님. 거기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 지구가 거기로 혹시 가까이 가면 타져 죽고 멀어지면 다 얼어 죽으니까 항상 거기를 줄도 없고 뭣도 없는데 태양을 맴돌면서 우리가 살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신병막힌한 이 솜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온 세상에 가득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이적이 가득 좀 과장되게 말하면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데도 하나님이 어딨냐고 보여달라고 이렇게 댓글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믿고 이 하나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자해도 안 믿는 사람들, 결국 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악을 좋아하는 사람,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려면 죄를 청산해야 되거든요. 죄를 완전히 버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의롭게, 선하고 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의로운 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싫거든.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 몸도 하나님 만들어진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기도 싫고 자기 마음대로 주일날 예배드리기도 싫고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살기로 하는, 이 정말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여러분 성경에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다 이렇게 찾아내고 뭐 하려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다 해드리니까 잘 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더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좀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하잖아요. 걸핏하면 원망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구원해주고 바다를 갈라 그들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었는데도 어려움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이러니까 벌벌 붙어서 그들을 물게 했어요. 제발 좀 깨달으라. 그래서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시키죠. 저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라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 쳐다보면 다 살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쳐다보도 다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의 못 박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뱀에 물려서 죽었던 사람이 구리병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 것처럼 우리가 화물가지로 우리 늙고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언제 우리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박남성님 모처럼 보실 때 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인데 주신 분이 한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도 놀랐어요. 아직은 갈 만한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금방 우리 죽을 언제 같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주시고 예수 믿기만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서 살아갑니다. 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대답해요.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영원히 살고 싶으면 아멘 한번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준다는데 영생을 준다는데 거부한 거예요. 그냥 공짜로 준다는데 거부한 거예요. 왜 거부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19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예수님을 말씀하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뭐함으로?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뭘 더 사랑해요? 네, 뭘 더 사랑해요? 어둠, 죄를 더 사랑해요. 죄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 만든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진 이 몸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맛보고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해주셨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들을 다시 영원히 살려주셔서 영생 먹는다고 증언하는 것은 싫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싫은 겁니다. 섬기기 싫은 겁니다. 감사하고도 싶기 싫은 겁니다. 영화롭게 하기도 싫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무서운 악기입니다. 우리는 원위치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자리에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아직도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하십시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최고로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디서 그렇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 다윗처럼 할렐루야 모세처럼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기 싫은 것이 여러분 정말 악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수술해야 돼요. 말씀의 법으로 수술하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을
봉급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봉급 올려주는 사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회사가 원하는 일을 잘했을 때 어떻게 보너스도 주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도 점점 참 잘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다 아니까 김민재라는 이런 선수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알아요? 김민재라는 분이 저 터키 얼마 전에 거기 갔어요. 프로팀에 갔는데 이 김민재라는 선수가 수비를 진짜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 운동을 너무 수비를 잘하니까 게임 한 게임 몇 게임 안 했는데 그냥 금방 전문가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이요 몇 달 만에 몇 배로 올라갔고요. 몸값이 벌써 수배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그냥 몇 억짜리 그 정도였는데 지금 거기 가서 몸값이 수백억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전부 다 내놓으라는 클럽, 동만을 클럽에서 눈도 크게 서로 데려가려고. 계속 잘하면 어떻게 했어요? 더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돈 많은 클럽은요, 돈이 주체를 못하잖아요. 실력만 좋으면 어떻게 해요? 돈은 얼마든지 줍니다. 메시 같은, 호날두 같은 선수가 몸값이 1,000억이 넘잖아요. 1,000억이나. 운동 하나 잘, 공 하나 잘 쳐도요, 1,000억이 넘는 거예요. 공 못 참아요, 여러분.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요, 하나님께 복 받는 데 있어서 최고로 복 받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되게 마크에서 사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어떻게든 더 잘해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일 여러분 하기 싫어하고 등한시하고 하면서 복받을 생각은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그것은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안 돼요. 물론 신앙이 초보 때는요 어리니까 하나님 키워주셔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을 때는 뭐 하려고 하나님이 키워요. 여러분 자녀들 뭐 하려고 키웁니까? 뭐 하려고 공부시키고 뭐 하려고 이렇게 먹이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세상의 원리나 하나님 원리는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려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게 뭐예요? 여기 봐야 알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핸드폰이죠. 핸드폰. 여러분 100% 핸드폰이에요? 아니면 10%만 핸드폰이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100% 핸드폰이죠? 100%. 이건 뭐예요? 100% 안경이죠? 이건 뭐예요? 100% 마이크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면 100% 계시는 거지 10% 계시고 어중간히 계시고 어중간히 안 계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중간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침 안개처럼 그냥 아련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100%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100% 계셔요. 100% 계셔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완전한 믿음. 100% 믿음 가지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말씀하죠. 오늘 관련된 성경 문제를 한 구절만 제가 드는데 완전한 믿음. 무엇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인가 한 7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100% 계신다는 그 말씀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반드시 계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세요. 하나님 이곳에도 반드시 계셔요. 아멘. 100% 계셔요. 할렐루야. 이 분명한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뭐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의 힘을 믿어야 하죠.
이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복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이 살아계신 100% 계신 이 무한하신 하나님 내가 잘 섬기면 내 인생에 엄청난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잘 섬길수록 내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주어질 것을 믿을수록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이 살아계신 100%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영원히 정말 엄청난 복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고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꼭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100%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100%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세요.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은데 한 구절만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코 없대요. 결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걸 제대로 믿으면, 완전히 100% 믿으면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의 100% 확신, 이 믿음 가지십시오. 세 번째, 어떤 100%의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구원받았다는 이 100%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100%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크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요한일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뭐 성경 이런 게 다 마치면 한 구절씩만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축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건 조금도 과장도 아니에요.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꿈에 그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자, 네 번째로 어떤 완전한 믿음, 100%의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구약, 신약, 성경은 약속이 언약, 커버넌트라는 말인데, 이건 어떻게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약속이냐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막 언약이라는 말은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쪼개다. 그건 구약에는 우리 지금처럼 사법제도나 뭐 법무사나 이런 게 없지 않아요. 그때는 언약을 할 때 정말 절대로 오게서는 안 된다는 그 중요한 언약을 할 때는요, 짐승을 가지고 와요. 짐승을 발로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서 죽는다라고 서약하고 그 언약을 맺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울 때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그런 단어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쪼개짐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짐승을 쪼개놓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못 지나가게 만들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너 이 언약 저렇게 하다 너 죽어, 너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 뭐예요? 횃불처럼 나타나서 딱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을 내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은 그런 언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런 이 100%의 그런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어떤 축복의 약속이 있으면 그건 노다지요, 노다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강대의 대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 더해주리라. 그 강대의 대표는 발견했잖아요. 이건 뭐 완전 축복의 공식이다, 절대 공식이다. 그러면 성경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 성경에 어떤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지키면 지킬수록 아까 축구 선수 누구예요? 김민재처럼 여러분 그걸 잘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의 몸값은 축복의 몸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회유하고 유혹하고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마귀의 어떤 방해도 회유도 넘어가지 않고 그 언약을 지켜내서 기어이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는 뭐 엄청난 축복 약속 많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절대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진짜 사랑해야 돼요.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시오.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지키세요. 이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세요. 그게 축복으로 다 돌아온다니까요. 이 축복, 이 주의를 내가 가볍게 여기고 어기면 축복이 새어나가고요. 하나님 오는 축복이 막혀요.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것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이건 하지마 그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100% 그건 정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100%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 100%의 믿음 가져야 될 것 뭐냐? 기도 응답에 대한 100%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간략하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다 행해 전능하신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다 행해준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에도 받으리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도를 하지 말아도 숨어서라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차계령 대표님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만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제발 좀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시간관계에서 안 보여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나와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나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영원히. 얼마나 여러분 기대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냥 인생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완전히 가져야 될 믿음, 100%의 믿음 뭐냐?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귀는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악한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여기 뱀과 정갈을 실제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악한 영, 악한 귀신들을 말하죠. 밟으면 원수, 그 우두머리, 마귀를 말하죠.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가 아니라 앞에가 보세요. 결코 없으리라. 결코 당연하죠. 세상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어떤 누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왜 믿는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아는 것이 힘이라. 성경에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정말 축복받으려면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축복의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축복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몰라서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본인만 정말 수십 년 살면서 놓치는 복이 얼마나 많아요. 저 목사 되고도요, 깨닫지 못해서 중간에 막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계시면, 와, 세상에 이런 복이 있었는데 내가 놓쳤구나 하고,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진리를 아세요.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성경 공부하세요. 이게 너무 커서 방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읽어서 이 뼈대를 중요한 핵심을 잡아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목사를 신학을 수년 동안 전문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이 시간 여러분 시간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우전을 통해서 이런 이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주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은 여러분 보화를 얻는 시간이에요. 정말 옛날에 우리 말씀 사경할 때 여러분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별로 없고 선교사님들 별로 없고 한 번은 말씀 사경하면 도를 넘어서 여러분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이런 보침사고 평안도까지 가가지고 말씀 사경에 성경을 배우려고 갔어요. 지금 근데 중국이 그런데 중국 같은데 말씀 사경하러 가면은 그 수십 킬로에서 막 몰려들어서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은 시간 말씀 이렇게 주일날에 선포되는 것처럼 주일하면 되면 선포되어지고 수요일에도 선포되어지고 새벽마다 선포되어져요. 물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잘 하셔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마음 이 믿음이 계속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어느 순간 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희미했다가 아련했다가 어쩔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마음이 악한 형들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100% 충분하거든요. 이 믿음이 있을수록 자기들은 작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데 제일로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을 공격해요. 믿음의 여러분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릴까요?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도끼로? 수류탄으로? 뭘로 무너뜨려요? 의심의 화산을 쏴는 의심의 화산. 하나님이 계신가? 기도의 반응을 들어주신가? 나와 함께 하신가? 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뭐예요? 창도 맞고 칼도 맞고 빗발치는 화살도 맞잖아요. 방패가 견고하고 크기만 하다면 다 막아주잖아요. 그러죠?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이 악한 자는 악한 영들이에요. 악의를 말해요. 불화살은 뭐예요? 실제 불화살이 아니라 의심의 화살입니다. 의심을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사탄아 물러가라. 의심이 들 때마다 의심이 내 안에 딱 스며들어 갈 때마다 어떻게 치료해야 돼? 상대가 마귀가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방패로 딱 막으면 이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을 물러가라. 하나님 지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강한 믿음, 충만한 믿음 제게 주시고 그때마다 기도해보려고. 저는 그렇게 해요. 자,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완전한 믿음, 100%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치할 수 있는 거고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해요.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믿음, 신자들 정말 싫어해요.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넘어지게 앞잡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겸손하면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22장 4절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오늘 봐보세요.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 뭐요? 예수 믿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으면 엎드려야죠. 주님 나 좀 살려주시죠.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뭐요? 이것들이 예수님이 대적한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믿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느니라. 오늘 본문에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저놈들에게는 국물도 없었고 거기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은혜 받기만 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다 고쳐주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겸손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릅니다. 아무리 위로 올라가가지고 반드시 밑으로 향해서 거대한 발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바다 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받기 원한다면 바다같이 여러분 겸손, 정말 가장 겸손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바다 같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돌봐주시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 연약한 재주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이 엄청난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정말 넘치도록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완전한 믿음, 100%의 믿음. 아버지 원수막이 아무리 의심의 화살을 쏜다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막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력한 믿음, 더 거대한 믿음, 더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의 믿음을 태산처럼 아버지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게 영원히 강하게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윗이 결코 목동으로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최고의 왕의 축복에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